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 18장 함께 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 2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3, 4장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야기죠. 세례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 그리고 4장에 13장까지는 이제 공생애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정을 행하신 겁니다. 이건 바로 천국의 도래,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의 어떤 가르친 본문이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이 제자 파송, 13장이 천국 비유가 있었고,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뭔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천국 백성의 그 천국적인 삶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장까지는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면 14장부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에서 천국 비유가 끝나고 13장 53절에서 지난주에 했던 16장까지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13장 53에서 16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불편했고 거부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며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스스로 찔려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으로 대했죠. 정죄하고 모독하고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이고 전통 파괴자이고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16장 21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6장 21에서 28절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17장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높은 산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6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답니다. 아마도 이 높은 산은 헐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빛나고 하얗게 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9장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셨을 때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 안 하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 광경으로 베드로가 초막새를 짓겠다고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엘리야는 이미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소는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간청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로 몹시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은 장소가 또 갈릴리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예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좀 슬퍼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17장의 마지막 부분 24에서 27절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인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야 하니 내가 낚시한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17장을 자세히 보면 16장에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이렇습니다. 16장 21에서 28절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17장에 보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말아야 했고 또한 엘리야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언제까지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21에서 23절에 보면 또한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예고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셨고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18장으로 넘어가보면 네 번째 강화라고 하는 제자들의 일, 공동체에 대한 제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별개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그 제자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 이 내용들은 두 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에 보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35절에 보면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14절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시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이 작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나님이 너희와 그들을 보고 계신다.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그가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35절은 죄를 지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보면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총 4단계로 나오죠. 첫 번째는 가서 너와 단둘이 만나서 권고해라. 두 번째는 만일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확증하고 권고해라. 세 번째는 만일 그 말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가 권고하도록 해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의 형제로 여기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에 대해 용서를 하든 합심하여 간구를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뜻과 함께 할 것이며 나도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서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어떤 임금과 같은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이 그 종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 동료가 진 100데나리온 빚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다. 주인이 그 일을 알고 책망하여 또 노하며 그 종의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이처럼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내용은 이런데 이 안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6에서 17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18장에 와보면 제자들의 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일에 대한 가르침, 그건 이미 10장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장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8장은 세상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기독교의 공동체적 영성이 도대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총 6가지가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공동체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공동체 속에서 교만하거나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 그건 하나님과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 여러분 이런 구별이나 우열이나 서열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는 개념보다 오히려 천국에 합당하다는 개념이 맞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제자 공동체는 그 속에서 서열 경쟁하고 능력 경쟁하고 성과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우월의식 이런 걸 버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는 연약한 형제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형제를 다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손익 계산에 맞지 않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이익도 안 되고 그저 돌보고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대상입니다. 공동체 속에는 손익 계산이나 수지타산을 따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맞춰야 합니다. 성격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익숙해져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맞춰야 되고 어른이 아기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애가 어른한테 맞추면 안 되고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는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는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되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돈이나 성적인 부분, 권력, 명예, 지위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그래야지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은 형제를 실족하게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형제가 실족합니다. 과한 욕심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형제는 실족합니다. 경계를 침범하면 그 연약한 형제는 실족하게 됩니다. 오히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형제를 돕고 섬기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게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제자는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거나 소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형제의 상황, 조건, 상태,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나 배운 것이나 가진 것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몸짓, 행동, 표정, 그 말투에서 그 형제를 향해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형제를 연약한 형제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죄를 지은 형제를 사랑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처벌이 아닌 회복을 위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공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뭘 공고합니까? 회개하도록 공고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가는 죄를 지었다면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도록 공고해야 됩니다. 그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처벌이 시행되도록 공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형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는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회복과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함이 하나님과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그건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제자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 대한 비교의식과 시기심에서 벗어나고 이 공동체 속에서 경쟁심과 우월의식에서 벗어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돌보며 챙겨야 합니다. 만일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사랑으로 회복을 위해 권고해야 하고, 또한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기꺼이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정확히 아셨고 그 일을 또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제자의 일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제자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는 교회의 일을 알고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가해라, 부흥해라, 성장해라, 확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일학교와 찬양대에서 봉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종 종교활동과 종교적 이벤트에 헌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종교적 업적을 쌓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는 그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동체인 우리에게 시키신 일, 그것은 공동체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며 익숙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며 오히려 그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며 세워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자 공동체,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으로 권고하고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런 제자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이런 제자의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러한 제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제자 공동체답도록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 그게 무엇인지 알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 해도 될 그 일에 매진하지 마시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또한 충성스럽게 해야 할
그 일에 충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